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자, 시작. 마리아, 하나님의 뜻을 품은 순종의 사람.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또 반응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니까 순종과는 거리가 멀었던 선지자 하면 요나가 있습니다. 또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순종과 겸손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불순종으로 생을 마감한 인물이었죠. 삼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자기 자랑, 또 절제하지 못한 삶, 어떻게 보면 방종한 모습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삼손 같은 인물도 있고요. 본디 복의 근원으로 또 복의 족장으로 세워졌던 인물, 복의 가정에서 태어났던 인물인데 그저 쟁취하고 투쟁하고 또 남의 것 빼앗는 삶으로 그의 인생의 전반부를 사용했던 야곱 같은 인물도 있습니다. 우리 도입 부분에 보면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들마다 꿈이 있죠. 꿈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만 하더라도 어떤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고등학생 같으면 졸업하고 직장을 가든 아니면 대학에 입학을 하든 나름대로 꿈이 있었을 거예요.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학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나름대로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계획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면 아브라함 같은 인물이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계획이 사뭇 다르다고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1장인데요. 그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기 이제 정답이 살짝 적혀져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범한 시골 처녀. 평범한 시골 처녀였어요. 이 평범한 시골 처녀도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부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신분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녀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요?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다 평범한 시골 처녀였을 거예요. 물론 이제 속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서울 태생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마리아처럼 어쩌면 우리도 평범했던 시골 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그래서 누구는 어떤 일도 하게 되고 또 누구는 또 신학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또 사업을 크게 하기도 하고 이런 저런 사람으로 우리가 나중에 쓰임을 받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느냐? 우리 잘 아시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관된, 이건 누가 이런 걸 상상이나 했겠으며 기대를 했겠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메시아의 어떤 가족이 된다. 이건 좀 다른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계획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이 구원 역사가 새롭게 사실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갑자기 세워진 건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또 진행되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이야기들 종종 합니다. 이 금호동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신금호 교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고 뜻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왜 하필 나를 사용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금호동에 신금호 교회 세우시고, 그럼 이 교회를 운영하고 이 교회를 움직이는 거는 그냥 항존직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하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이 땅에 몇몇 교회들을 세우시고 좋다 말이에요. 박수 칠 수 있어. 근데 그게 왜 납니까? 이러면 이제 부담되는 거죠. 우리도 교회가 하는 일이, 한국 교회가 이럴 땐 부담이 하나도 안 돼요. 이제 신금호 교회 그러면 살짝 부담이 돼요. 왜? 근데 우리 대부분이 다 항존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애써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목사가 아닌데 나는 장로가 아닌데 근데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 원래 아니었어요. 사실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신금호 교회. 물론 우리 중에 저 같은 목회자들은 처음서부터 신금호 교회 교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신금호 교회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은 성도님들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눈 떠보니까 신금호 교회 교인이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출신 고향 그 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삶의 어떤 여정 속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항존 직원이 된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신학교 다니고 또 안수 받을 때는 다 다른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 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이 교회 항존 직분자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60여 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60년 전부터 하나님 그러면 거기 있었던 사람들만 책임져야 되는 사명이냐? 아니죠. 작년부터 합류했다 하더라도 이곳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신금호라고 하는 교회 이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신금호 교회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건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금호 교회가 아니다. 아니죠. 신금호 교회죠. 남선교회가 하는 활동은 교회랑 관계없이 우리는 자치회이니까 그냥 우리끼리 따로 하면 된다. 아니죠. 그것도 교회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모든 사역들, 모든 기도, 모든 봉사, 우리의 친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회의 활동이요. 교회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든 교육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신금호 교회로 세워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지체요, 도구요, 통로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리아와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전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가 있어야 되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 더 출중한 사람, 그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내가 뭘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자, 이 질문은 불신이에요? 아니면 이해하려는 태도예요? 정답은 무엇이죠? 믿음 안에서 하는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런 태도라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과연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지역에 복음이 증거가 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마리아는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핵심 구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의 핵심,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물어봤을 수 있어요. 마리아에게. 마리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출생하시게 되신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 그럼 이제 자기도 자기 신앙 고백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표현은 뭐겠어요? 우쭐대는 모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난 줄 안 겁니다. 나니까 이렇게 감당했지. 라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이제 간혹 우리도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나니까,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내가 이곳에서 한국교회를 뒤집어 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목사와 장로와 권사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뭐긴 뭐겠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순응, 순종이 사실은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의 삶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걱정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신구모 교회가 이 땅에서 한국교회가 혹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나 때문에 욕을 먹지는 않을까? 과연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게으른데, 나는 고집불통인데, 나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도 잘 안 하는데, 기분 나쁘면 대화도 안 하는데, 도피하는데, 뒤에서 그저 다른 사람들 험담하는 거에 내가 더 훨씬 쉽지. 말씀 앞에서 깨지고 이런 거 나 잘 못하는 그런 걱정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맡는 사람들 모두가 다 지금 마리아와 같은 심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특출난 것이 있어서, 특별한 것이 있어서 내가 지금 목사를 한다, 장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넘어지기 쉽습니다. 사실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태도로 일관된 모습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죠.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 보면 하나님 말씀에 그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회개하거나 순종하거나 하는 모습이 없죠. 심지어는 이제 물론 성경 읽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이제 몇몇 분들이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폭풍 맞는 것이 나의 연고다. 그래서 나를 던져라 하는 것이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성경적으로 상당한 오류가 생기죠. 왜요? 물에 빠지는 건 결국 죽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요나가 선택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그냥 거기서
죽는 것을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불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었다, 또 뭐 그렇게도 이제 보는데, 붙들어 주셨으면 니느웨 가서 제대로 순종을 했어야죠. 근데 제대로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서에서 관통되는 주제가 뭐냐? 그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직접 오더를 내리는 굉장한 동역자죠. 주의 동역자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귀한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치 않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습니다. 그런 사역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요나는 주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주와 대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사울왕이나 삼손이나 야곱도 상당한 부분 순종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왔던 창세기 속에 나타난 족장들도 그랬어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다. 아브라함도 그러고 이삭도 그러고,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결국 그들은 믿음의 길보다는 타협의 길을 택하죠.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자기의 삶 전체를 맡기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려고 헌신해요. 목회자 같으면 신학교 들어갈 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안수 받을 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 그와 같은 내용들이 희미해져요. 그래서 권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져요.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져요. 예배가 무엇인지 불분명해져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냐면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 그런데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예배가 회복될 필요 없어요. 예배는 성령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예배는 회복 안 돼도 돼요. 뭐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면 그 자리가 곧 예배가 회복되는 거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초점들이 점점 이상한 데로 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중요한 것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것.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상 밖에서 온다. 그렇죠? 마리아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실 준비한 가운데서도 옵니다. 그러게 안 온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기대치 않은, 준비치 않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겸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을 불타는 가시덤불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사실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왕 되기 전에 사울도 굉장히 겸손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막내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아니, 큰형 지파, 르벤 지파에서 뭐가 나와도 나오지, 어떻게 막내에서 나오냐 말이에요. 그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옛날에도 12형제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때는 이제 11번째였습니다만 요셉 때문에 나름대로 상처가 있잖아요. 오늘날 용어를 쓰는 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아니, 르벤이 큰형인데 큰형 집안에서 뭐가 나와야지.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생겼는데 여하튼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들이 막 활동하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했던 게 뭐예요? 왕 달라 말이에요. 왕.
그 마음 가운데 저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겠어요? 내가 선배인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큰형인데, 내가 더 잘하는데, 뭐 혹은 뭐 그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나이가 어려도 내가 더 능력이 출중한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이 많은 형님은 고리타분하고 이 시대에 안 맞아. 근데 막내가 오히려 더 이 시대에 더 적중하고 어울릴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막내 지파에서 사울을 선택하시죠.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사람들이 갖는 특징 중 하나가 겸손해지는 거죠. 오히려 접니다. 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당신이 왕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옳습니다. 압살롬 당신이 왕이 돼야지. 솔로몬 그게 누군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막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이 박수 쳐줬어요. 인기 압살롬이 무지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나가게 되니까 오히려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이해보다 앞선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순종을 시작한 게 아니죠.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저한테 청사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 알아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순종할 때 엄마 아빠 나를 어떻게 키울 겁니까? 30년 계획서 갖다 놓으세요. 뭐 이러고 나하고 한번 상의해 보죠. 내가 좋아하는 거 혹은 내가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나의 잠재력이 무엇인지 이거를 개발하도록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겁니까? 뭐 이렇게 따지고 뭐 들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해가 되어야 순종한다 아닙니다. 그거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회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이해가 돼야 순종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회사가 아니에요. 예. 신앙인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 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고 우리가 믿는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 교회를 섬기는 기본적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출발선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신뢰를 우리가 계속해서 쌓아가는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성숙으로 나가고 또 성장도 가능해지는 거죠. 집안에서 부부가 계속 싸운다. 자녀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부모가 누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싸운다. 갈등 가운데 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믿을 수 없어. 희망이 없어. 비전이 없어. 아버지한테 모든 걸 맡겨서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또 1시간쯤 지난 다음엔 아버지가 어머니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이거 굉장히 불안해지지 않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계속 자라도 되나? 이거 신뢰할 만한 집인가? 안 되는 거죠. 바깥에 있는 사람,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했어요. 근데 온 가족끼리 그냥 다 싸워, 그냥
큰형부터 나와가지고 누나부터 나와서 언니부터 나와가지고 각자 다 싸워. 에? 그럼 이건 동네 사람들 초대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에? 자, 사실 우리를 스스로가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교회 근원적인 부모는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혹은 신앙의 어떤 그런 흐름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사회적으로 오해를 받았어요.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또 개인적으로도 쉽지 않았던 희생이 있었어요. 그러면 미래라도 뭐가 죄느냐? 아니에요. 불확실한 미래가 계속됐었어요. 우리도 아시다시피 호적 때문에 올라갔는데 편안한 어떤 그런 거처, 5성급 호텔,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모든 시설이 완備산부인과 이런 거 없었어요. 아니 적어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난다는데 그 정도 사명을, 그 정도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하심을 안고 가는데 뭐가 일어나야 돼요? 탄탄대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순간 꽃길까지는 아니어도, 네? 어느 정도는 예비하시고 좀 축복도 하시고, 네? 저 이 길 가는데 좀 기운도 나고 평안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길이라기보다는 상당한 사회적 오해, 또 어떤 불편함, 또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헤롯이 2세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니 도대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거의 침묵하니까 우리가 알 길이 없죠. 훅 하고 또 뛰어넘어가서 예수님 십자가 사역, 공생의 사역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상당한 핍박받았다, 어려움을 받았다, 도망쳤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아침에 그냥 쑥대밭이 됐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가 엄청나게 일어나서 예수님 부활절 중심으로 해서 여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박해 때 여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찬가지로 어려웠겠죠.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가지고 도망 안 다녔겠어요? 힘들었겠죠. 우리 생각 같으면, 아니 내가 예수님까지 낳았는데 내 인생이 피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우리 시쳇말로 말하면 복권 긁으면 1등 당첨되고 그런 어떤 뭐가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릎도 안 아프고 건강도 계속 이렇게 축복이 나고 제자들만 기도하면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리아인 나도 기도하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없어요. 그잖아요. 어느 순간 안 보여요. 사실 마리아가 매번 이렇게 잘 안 나오죠. 몇 군데 잠깐 나오다가 이제 많은데, 순종이 사실 쉬운 길이냐? 그렇지 않아요. 순종했을 때에, 물론 이제 우리들은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끄시는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 그걸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땅 위에서 누리는 어떤 그런 행복, 평안, 만사형통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에 처음에는 조금 어떻게 좀 이름을 내는 가운데서 뭐가 나오려는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그럼 예수님에게만 박해가 있었겠어요? 욕이 있었겠어요? 사회적 비난. 이런 거 예수님의 부모님에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니 내가 왜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보다는 어려운 일이 계속 많이 나올까? 왜 기도 제목을 하나님 계속 주실까?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참된 순종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희생을 포함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있으셔야 돼요. 희생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애써서 우리들이 부정하고 이제는 좀 두 다리 뻗고 살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이제부터 좀 나도 좀 편하게 살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순종의 길은 아직까지도 희생이 따르는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 희생이에요.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 스타들 불러 모아놓고, 와, 오시오. 그래서 이제 누가 막 우리 교회 출석하겠다. 그러면 좀 쉽죠. 근데 모든 교회가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신구모 교회 다니면 뭐라 그래요? 누가 전도지라 그래요? 내가 전도지라 그래요, 또. 우리 목사님 이상해 말이. 좀 쉬운 길로 가지, 전도도. 어려운 거 얘기하고 말이에요. 그래요. 그게 어려운 순종이 희생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다. 그렇습니다. 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폼나는 사역, 물론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게 순종이에요. 선교도 사실은 순종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해외뿐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해외뿐 아니라 국내도. 근데 우리는 해외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익숙하니까 해외를 잠깐만 설명드리면, 대부분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선교지를 정해요? 기왕이면은 좀 우리 자녀들도 좀 학교 좀 잘 다닐 수 있는 1세계 미국, 캐나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그런 물론 이제 그런 지역에 선교하면 안 되고 그런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은 배부른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대부분 어디로 가셨어요? 중국에도 가시고, 러시아도 가고, 말레이시아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이런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해외에 우리가 이제 선교사 자녀들이 해외에 한 12년 정도 있다가 오면은 한국에 대학들 요즘은 해외 특례 입학 이런 게 좋아가지고 서울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연대 등 우리 어쨌거나면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는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있는데 누구예요? 영어권에 있는 친구들. 우리 한국 학생들도 부러워해요. 왜? 영어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 나라를 이야기하면은 또 오해를 할까봐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3분의 2 세계. 가난한 나라. 그러니까 애가 거기서 그냥 현지어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쓰지도 못해. 차라리 외대 전문 전공과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면 애가 한국말도 못해, 한자어도 몰라. 근데 영어를 하면 알아듣는데 영어는 이제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또 잘 못 알아듣고 쉽지도 않죠, 그게. 그런 지역에 왜 가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소명을 받는, 거기에 따르는 순종인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수요일마다 계속 전도했는데 그거 뭐겠어요? 그거 순종이에요. 희생인 거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랬을 때에 사실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이야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이 해주겠지.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의 한 문장은 이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기에게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보다 내 계획을 더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 뭘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 뜻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계획을 붙들고 계십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뭐 오늘날 이건 뭐 MZ나 이런 세대들에게는 뭐 통용이 안 될 얘기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뭐 오늘날 현대 뭐 모든 공동체가 이 문제를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오늘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은 뭐겠어요? 뭐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무조건 순종해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정도면 따로 설명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하나님께 예라고 말해야 될 영역은 무엇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순간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눔 질문 해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렇죠. 마리아 같으면은 아니 나는 아직 혼인은 했지만 지금 임신이라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아무리 그리스도 메시아를 잉태하든 말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인간적으로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 뜻을 들었을 때 우리도 이런 황망함 같은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길로 가다가는 더 힘들어질 것 같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죠. 얘기 들어보고 나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순종하기 괜찮죠. 빼는 거죠. 몇 번 빼다가 그거는 쉽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마리아와 같은 그런 순종의 상황. 자, 지금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정리 메시지 한번 보고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실패를 넘어 일하시며 헌신을 통해 역사하시고 결국 순종을 통해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남에게가 아니고요. 일단은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마무리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려 하고 손해가 보이면 주저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이 믿음의 완성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